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오니 오늘 주님을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 심령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중심, 마음 중심이 있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마음 중심, 그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면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 사람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이 8명 중에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8명의 아들 중에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제 장남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남자답고. 그래서 그 외모를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명 아들 중에 7명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저기 들에 어린아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아이이고 그 다음에요 체구도 작고 그 다음에 용모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나중에 다윗 왕이 되는데 이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우러러보는 위대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다윗이 훌륭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만 잘 가꾼 거예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통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모가 볼품없고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 중심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요. 이 마음 중심이 어떤 거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 만나서 연합하는 지점이 마음 중심이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지점이 마음 중심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혼은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읽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청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었는데 그 사람 몸 안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마음 중심이 이렇게 만나서 인간이 된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고요. 이렇게 연합이 잘 됐을 때 에덴 동산 같은 환경,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 중심의 역할이라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창조 때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계셨고요. 마음 중심과 연결해서 계셨고요. 이제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도 마음 중심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과 마음 중심이 연합이 돼서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떤가? 그 마음 중심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 연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그다음에 천국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중심을 잘 가꿔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 중심, 하나님이 찾는 마음 중심을 우리가 잘 갖고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죽은 후에도 천국과 영생을 넉넉히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 중심을 갖고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 중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인간적인 훌륭함이 아니라 그거는 내려놓고 인간적인 건 내려놓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훌륭함을 자꾸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적인 건 죄로 물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가꾸는 한은 하나님이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연합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고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 그냥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장남 엘리압입니다. 굉장히 훌륭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훌륭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통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버렸느냐? 마음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는 인간적인 훌륭함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중심만 가꾸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20살도 되기 전에 어린아이가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너무 왜소하고 가난하고 뭐 배경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노예 생활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볼품없고 나약하고 신분도 노예인 것을 보고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어린아이 요셉, 외모가 볼품없고 신분도 노예인 그 요셉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훌륭함을 왜 우리가 생각지 말아야 되냐면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거를 자꾸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걸 내려놓고요. 그냥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늘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한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실제로 뭐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기고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의 훌륭함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걸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13권을 쓴 분이고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기초를 닦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인간적인 거, 내가 해놓은 업적 이런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내 솜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한 게 있다 그거를 자꾸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연합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처럼 내려놓고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잘 갖고 신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다 바울이 되고 다 요셉이 되고 다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일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화살이 날아오고 칼과 창이 막 그냥 심장을 겨누고 생명을 겨누는 그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했더니 백전백승이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가꾸시면 여러분 그 중심을 가꾸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영적 바울, 영적 요셉, 영적 다윗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요. 인간적인 거 이제는 훌륭한 것도 내려놓고 부족한 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중심을 가꾸시는 신앙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중심을 가꿔야 될까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는 길. 나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걸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갔어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이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삼남매가 사는 집에 자주 가셨죠.
그런데 주님을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이 언니는 주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바깥에서 이제 막 열심히 막 음식 장만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귀하신 주님이 오셨으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귀한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주님만 오셨습니까? 예수님 12 제자도 오셨을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한 20인분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 감당하니 얼마나 신경도 많이 쓰이고 일손이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 마음에는 분주함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언니인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저 마리아를 쳐다보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을 불불 끓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저 마리아 야단을 좀 맞아야 되겠습니다. 야단 좀 쳐주세요 예수님. 내가 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앉아서 저렇게 편안히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냥 몇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라. 그냥 몇 가지도 좋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런데 마리아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 많은 일 하지 않았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말씀 듣는 일을 선택했다. 근데 그 한 가지 선택한 거 놔둬라 이거 놔둬라. 나는 이 마리아가 선택한 걸 빼앗을 생각이 없다. 너도 많은 거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과 염려로부터 그 마음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복음의 세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르다의 마음 중심은 뭡니까? 염려하고 분주함과 그 다음에 화가 나고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마음 중심에 가득 찬 거예요. 겉으로는요. 많은 일을 하는 게 겉으로 많은 일을. 그런데 주님은 겉으로 많은 일을 하는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겉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심은 뭐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중심보다는 바깥에 있는 거. 많은 일들. 내가 뭐 한 공로. 그거 주님 안 보신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할 때 마음 중심이 염려하고 분주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성령이 오시질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연합이 되는데 염려하고 분주하고 섭섭하니까 성령이 오시질 못하고 죄악만 가득 찬 거예요. 육적인 것만 가득 찬 거예요. 많은 일을 해도 그건 다 헛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그래서 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만 마음에 계시도록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오늘 본 말씀 쭉 내려가면 13절에 다윗에게 성령이 맺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많은 걸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원해요. 우리 마음 중심이 성령과 연합된 중심이 되길 원해요. 많은 일 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가지.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계예요. 주님과 연합돼서 성령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이 계신 다윗의 마음이에요. 군대가 수천 명의 군대가 둘러서 자기를 진치고 공격을 해도 마음이 평안했다고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키시니까. 두려움이 오다가 떠나는 거예요.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태어나다. 이게 태어나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마음 중심의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찾는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 마음 중심보다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분들, 주님이 찾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중심을 만들려면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음 듣는 것, 복음을 묵상하는 것,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복음을 묵상하며 아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며 아멘.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이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이 있는데 이 세상 일이 항상 눈에 보이고 현실이 보여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집중해서 이분과의 만남, 이분과의 기도, 이분과의 진실을 뗀 대화를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에 잘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현실도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중심은요, 이 세상을 목표로 하느냐 천국을 목표로 하느냐. 이 세상을 목표로 하는 마음 중심, 이 세상이 목표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는 안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어떠하지? 천국이란 어떤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지? 이렇게 영생의 나라, 그 다음에요 빛의 나라, 더러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나라, 이걸 묵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다. 시편 16편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다윗의 내면색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이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계속 확장됐어요.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데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주목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요. 승승장구, 백전백승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최고의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거를 줬는데도 다윗은 거기에 마음을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목표로 하는 마음 중심,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중심, 거기에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고 그 마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왜 승승장구했을까요? 왜 확장됐을까요? 열심히 내 나라를 확장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됐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이 다윗은 없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조금 있었겠죠. 그러나 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찾는 마음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윗의 나라가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해요. 거꾸로.
세상 거 잘 돼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 거 잘해서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품고 사모하고 그걸 추구할 때 세상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살아요. 마귀는 거꾸로 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해라. 천국 소망하는 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해라. 그거 먼저 해라. 전부 거짓말이고요. 그런 중심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목표로 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 세상을 목표로 할 때 마귀가 임한다는 거. 죄송합니다. 마귀가 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오직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귀한 거는 전부 정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그러면 마귀가 임하는 거죠. 마귀의 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음, 이 세상 걸 마음 중심에 두는 분들은 전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시는 분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영원히 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허락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200원 300원 하는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허락된다고 해요.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모하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돼도 다 썩은 거, 안 좋은 것들만 허락이 되는 거죠. 천국을 목표로 할 때 당연히 재물의 복도 받습니다. 양식의 복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마음 중심을 천국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중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마음 중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 중심. 그래서 인간적인 훌륭한 거, 겉모양, 여기 마음 전혀 쓰지 마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고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만 마리아처럼 찾아가시고 이 세상은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을 목표로 하는 심령을 가꾸시는 정말 귀한 마음 중심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중심,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잘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광고 말씀드립니다. 8월 복음사경의 날짜는 8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장소는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복음사경회는 당일 코스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사경이 끝난 후에 1박 2일로 영성 캠프가 진행됩니다. 카톡 링크로 들어가셔서 각자가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8월 3일 주일은 권사의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후반기 한소방사경회는 9월 21일 주일인데요. 지금부터 초청할 영혼들 정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여하시고 찬송가 62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보는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보는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